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금으로 그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같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라고 하신 지성소, 그 중에서도 증거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증거궤가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죠? 조각목, 그러니까 가시나무의 일종인 시띠나무로 되어졌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에 어울리지 않고 가공하기에도 불편해 보이는 나무이지만 그 나무를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이어 붙이신 뒤에 무엇으로 싸십니까? 금으로 싸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금이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관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큰 위로가 되죠. 오늘은 이어서 조금 더 자세히 이 증거궤에 대해서 살펴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재하시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증거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증거궤를 금으로 입혔죠. 그런데 그 양쪽에 고리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금고리 4개를 만들어 한쪽에 2개, 다른 한쪽에 2개 해서 네 모퉁이에 고리를 답니다. 그리고 이 고리에 역시 조각목으로 만든 긴 막대, 조각목으로 만든 뒤에 금으로 싼 막대이죠. 성경에는 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채를 끼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보시는 대로 이 긴 막대기, 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법궤를 들을 때 아무렇게나 매는 것이 아니라 이 채를 이용해서 멜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궤 안에 장차 여호와께서 주실 증거판을 넣고 이제는 그것을 덮는 덮개, 조금 더 쉬운 말로 뚜껑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 매우 중요한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덮개는 좀 특별합니다. 다른 것과 다르게 나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순금으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안에는 나무, 겉에는 금이 아니라 겉과 속이 온전히 금으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 덮개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의 이름이 바로 무엇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속죄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다루고자 하는 부분이 속죄소입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속죄소라고 하는 이 덮개의 양 끝에 역시 금을 두드려서 그룹의 형상을 만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룹이 무엇일까요? 예전에 그 SCJ 2단 아시죠? 거기서 이 그룹을 영어의 그룹이 뭡니까? 무리, 집단, 기업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이 그룹으로 해석했다가 대망신을 당했습니다. 영어 그룹이 아닌 것이죠. 자, 그룹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수호하는 천사를 그룹이라고 합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지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지키는 그룹이 등장합니다. 두 천사가 등장하는 것이죠. 바로 이 그룹이 속죄소 덮개 위에 두 날개로 덮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림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림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금한 나무 증거계와 그것을 덮고 있는 순금으로 되어 있는 덮개, 속죄소, 그리고 그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룹의 형상을 가진 것, 그것도 역시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증거계 위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먼저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을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약속되어 있는 지점 어디입니까? 바로 속죄소인 것입니다. 속죄소란 그 쓰임새가 덮개인 것처럼 원어 자체가 덮어주시는 처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어디서 만나신다고요? 어느 지점에 말씀이 임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덮어주시는 장소 속죄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하니 너무나도 은혜롭고 그저 포근할 것만 같지만 사실 이 구조는 굉장히 긴장감을 느끼게만 합니다. 속죄소를 위에서 막아서고 있는 존재가 있는 것이죠. 누구입니까? 커다란 날개를 가진 그룹인 것이죠. 그 자체를 창화하고 찬양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사실 이사야 6장에서 그러한 천사들은 스랍이라는 천사로 따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룹이 가지는 방향성은 막아서는 것이죠. 누구를 언제 막아서겠습니까? 부정한 자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막아서는 것입니다. 아무리 속죄소라고 해도 거룩한 임재 앞으로 무턱대고 나가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죽는 것입니다. 죄인은 도무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죠. 부정한 것들을 소멸해 버리시는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거룩한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속죄소 아래, 그러니까 이 덮개 아래를 보면 증거계 안에 물건들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두 돌판 증거계를 주시기 전의 시점에서 읽은 말씀인데 나중에 지금은 증거계만 넣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 성막과 증거계를 묘사할 때에 이따가 제가 한번 읽어드릴 건데요. 그 안에 언약의 돌판 외에도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함께 들어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돌판은 깨어진 돌판입니다. 언약의 돌판,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 이 세 가지의 공통적 특징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먼저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인간들의 반역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친히 적어서 그 돌판을 주셨는데 그 밑에서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뛰놀며 광란의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나는 물론 하나님의 귀한 공급이지만 애굽에서 쑥과 마늘만 먹었던 이들이 광야에 막상 나오자 그들이 대단한 것을 먹었던 것처럼 불평하며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다고 하늘을 향해 모세를 향해 원망했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자들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적하여 그리고 여호와 앞에 대적하여 반역을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바로 이 레위 지파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게 하셔서 살구 열매를 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상징이었죠. 그러니까 셋 모두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은혜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동시에 배은망덕한 인간의 반역과 범죄를 떠올리게 하는 입체적인 상징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러한 반역들이 생각나면 어떻게 합니까? 가뜩이나 부정한 자들을 막아서는 그 앞에 함부로 나갔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룹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속죄소를 중심으로 위로 아래로 우리를 긴장시키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속죄소를 사이에 두고 인간의 부패함과 부정함을 삼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상징물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간극은 더욱더 커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순금과 가시나무 사이에 있는 이 본질적인 괴리감, 자격 없는 죄인과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있는 도무지 건널 수 없는 큰 간극이 있다는 것이죠. 긴장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뼈아프고 너무나도 두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거대한 괴리를 직면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분을 배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손쉬운 것이 아닙니다. 값싼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엄청난 괴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이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크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옆집에 마음 좋은 할아버지 정도로 축소해서 생각할 수 있고요. 아니면 너무 막연하고 먼 존재로 그의 초월성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곡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씨띠나무, 이 가시나무를 원어로 하면 쇼테트라고 합니다. 이 쇼테트는 가시, 막대기, 채찍질, 괴롭게 하다, 심판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쇼테트가 이러한 것들을 드러나게 합니다. 직면하기 쉽지 않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부정한 죄인의 무능함을 고발합니다. 완고함을, 패역함을 보게 합니다. 가시와 같이 찌르는 죄의 결과와 아픔과 비참을 맛보게 합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순금 옆에 있다면 너무나도 초라함, 비참함을 맛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쇼테트라고 하는 단어를 신약에서 특히 바울은 조금 더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의미로 썼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쇼테트를 상징할까요? 바로 초등교사입니다. 초등교사가 헬라어로는 파이다고고스인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치환하게 되면 쇼테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이 초등교사를 본문에서는 누가 어떤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 율법이 우리의 초등교사, 옛날 성경에서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쇼테트가 우리를 다루고 깨트리고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부정한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도록 만들죠. 이 간극을 통하여, 이 쇼테트를 통하여 우리는 스스로 도무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아무런 소망이 나에게 없다라는 것을 보게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만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어떤 뜻입니까? 나는 지옥 갈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불자리에서 혹은 태연하고 평안한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사실 이것은 고통스러운 고백이죠. 처절한 고백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커다란 괴리감 속에서 도무지 자격 없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비참함 가운데로 우리가 낮아진 이 상황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일까? 레위기 16장 14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것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오늘 방금 이 레위기 말씀, 읽은 말씀이 그때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속죄제 위에 무엇을 뿌리는 것이죠?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 앞에 피를 뿌리고 그 위에 피를 뿌립니다. 이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네, 역시 수준이 높으시군요. 그런데 아직 아닙니다. 마땅히 흘려야 할 죄인 당사자의 피가 아니고 그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정결한 희생제물, 그러나 그 죄를 모두 전가받아 대신 죽은 희생제물의 피인 것입니다. 그 피를 그룹들이 지키고 있고 백성들의 반역을 생각나게 하는 이 상징물 위,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속죄제 위에 그 앞에 뿌리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악 사이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가 속죄되어진다고 레위기에서는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그 속죄제에 긴장감이 있지만 그 가운데 피가 뿌려진 그 자리에, 죄가 속하여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이 일을 행해야 했고 자신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자신도 긴장해야 했으며 그때마다 새로운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에서는 이것을 재조명하면서 전혀 다른 희생제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는 첫 언약과 새로 주어진 언약을 비교합니다. 조금 길지만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새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따로 풀이 없이 이 본문을 읽으면 설교 대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언약에도 예배 규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한 장막을 지었는데 곧 첫째간에 해당하는 장막입니다. 그 안에는 촛대와 상이 있고 빵을 차려 놓았으니 이곳을 성소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장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과 온통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을 새긴 두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는 영광에 빛나는 그룹들이 있어서 속죄판을 그 날개로 내리덮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것들을 자세히 말할 때가 아닙니다. 이것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첫째 칸 장막에는 제사장들이 언제나 들어가서 제사 의식을 집행합니다. 그러나 둘째 칸 장막에는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데 그때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 백성이 모르고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하여 바칠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것은 첫째 칸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아직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드러나지 않았음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장막은 현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 장막 제1을 따라 예물과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이 의식 집례자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이런 것은 다만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예식과 관련된 것이고 개혁의 때까지 육체를 위하여 부과된 규칙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누군가가 이 말씀을 읽는 도중에 확 하고 다가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이 새로운 희생제물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 속죄제소에 부어진 새로운 피, 영원한 우리의 속죄의 제물은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인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자기를 먼저 깨끗게 하여야 할 뿐더러 매번 제물을 잡아야 했고 피를 뿌려야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의 양심까지 다 깨끗하게 완전하게 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죽으심으로 지성소로 직행하셨고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아니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니신 아름다우심과 같이 우리들도 그분과 연합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흠없는 존재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보혈로 덮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보혈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되 온전히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시듯이 우리를 환영하시는 것이죠. 거기에서 담대함이 생깁니다. 비록 부정한 죄인들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항상 희생제물의 피가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제단과 이 속죄소 위에도 항상 희생제물의 피가 낭자했습니다. 그저 잘 차려입고 교양을 다루듯이 우리가 예배를 드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루어야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그 피가 뿌려져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서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위치도 어떤 인정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조금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지 이것을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덕분에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구약에서의 천사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함부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막아서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천사들은 이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들 가운데 다가옵니다. 요한복음 20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그 자리에 두 천사가 있었다고 진술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천사가 하나는 그의 머리편에, 하나는 그의 발편에 앉아 있습니다. 마치 속죄소의 양끝에 그룹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전혀 다른 메시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서 있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합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문, 기쁜 소식 가운데로 들어오도록 환영하고 영접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가장 위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막혔던 담을 허셨으며
그 무거운 하나님의 임재를 견디게 하는 강력한 은혜의 보좌가 되어주셨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단번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도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마치 야곱이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지만 죽지 아니하였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도 이제는 죽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께서 이미 담당하셔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그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의례적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이 속죄소를 살펴볼 때 예수님 없이는 어떤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예수님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삶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가득 차실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며 그분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나시겠습니까? 속죄소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죄소에서 때로는 가시가 우리를 찌르는 것 같겠지만 우리는 이 가시, 쇼테트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는 긴박감을 가져야 합니다.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억지로 정죄감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정죄하지 않으시죠.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지어야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럴 수 없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다만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죄인됨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그 고백 위에 진정한 속죄소이신 예수님의 공로가 입혀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결코 이 여정을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기에 오늘 우리 오전에도 나누어 주신 대로 이 모든 것을 안내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모든 율법의 안내자이시오 가시와 같은 고난 중에서도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길을 잃은 우리를, 가시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를, 죄로 인하여 허덕이고 있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께 나아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 그렇게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바로 누가복음에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그리고 그 예배가 묻어난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가난한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고 약속하셨던 그 좌석, 지성소 가장 은밀한 곳에 있는 속죄소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구하시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우리에게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인도 따라서 그 속죄소 가운데 나아가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요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보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그 권능이 얼마나 큰 것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호흡하며 예배하며 그 사랑을 느끼며 우리도 주를 사랑하며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예배자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도무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저희들, 가시나무와 같은 저희들이온데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가시가 같은 우리들일지라도 금으로 쌓아 안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피를 뿌려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하도록, 우리가 정결하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힘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받아들여지며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으며 하나님의 기쁨을 힘입은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비참한 존재에서 이제는 존귀한 존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스스로 찾아낼 수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묻어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그 영원하신 거룩함을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담을 넘어 이 지역을 살리고 이 조국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복음의 포로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패역한 죄인들인데, 찌르는 가시나무와 같은 자들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약속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의 순결한 피를 통하여 우리 역시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피를 의지하여 속죄소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 스스로 그 길을 찾아낼 수 없사오니 또한 예수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그 가르침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 담겨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거룩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용되어지므로 우리 일생의 가장 즐거운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되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 이 지역과 조국과 열방이 이 모든 복음의 영향력, 그 권능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과 기도로 그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순종하기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